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크게 웃는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모습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동을 얻는 가운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충격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벼락을 맞았는데 활짝 웃고 죽었는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번개가 번쩍 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면서 그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화를 당해서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떠올려질 것이고,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요, 이 감옥에서 썼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요, 이 가난한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가난한 가운데도 물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은요, 이 성도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요, 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내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살라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렇게 살라. 어떻게 살라?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있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담임 목사가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신들은 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고 또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그들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쁨에 대한 그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그 상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잠깐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는 거, 그건 참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난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목회자인가? 난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저 자신에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크리스찬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람마다 제각기 기쁨을 누리는 이유도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해야지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10곳,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0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 모든 곳들을 가보고 그 모든 것들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찾아오는 인간의 허무와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참된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시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시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새로운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뭔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 공동체는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은요,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막 약해지면은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밀려와 가지고 막 시시때때로 막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교제하면서 모든 것의 포커스를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된 줄 믿고 또한 고백이 될 것을 또한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박국과 같은 그 고백이 달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늘 변하더라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만 해도 우리 김원순 권사님이 좀 편찮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이제 점심을 사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드시라고 얘기하고, 또 아프니까 또 병원 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들하고도 통화하고 딸하고도 통화하고 남편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이 저녁 이 9시 정도에 저한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우리 김은순 권사님이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백대현 장로님 목요일까지 새벽 그 2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보통이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의 그 과정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요,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면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잘못이나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아량, 포용, 즉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관용과 너그러움은요, 친한 사람이나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내기는요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관용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내라, 그런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푸는데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드시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답은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까탈스러운 사람들, 오히려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누구나 합니다. 애도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관용을 베풀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에게까지도 너그럽게 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관용을 적극적으로 보여줘라,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으로 관용과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너그러움이 바닥이 난다면요, 우리는요 찬바람이 쉥쉥 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너그러움이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자체의 삶이 너그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너그러움의 배경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그게 바로 성도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관용을 베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요 기뻐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아야 되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부족하고 신앙적인 어린아이였어요. 처음부터 신앙적인 어른이었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날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품어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죠. 성품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요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아직 은혜가 가득 차지 못한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술 한잔 먹으면 다 뭐 풀리고 화해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의 파워가 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부끄러운 지적 아닌가요?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 그러한 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고 관용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용이 없으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주에 특별히 더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저에게 참 너그럽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진 인물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분이 떠올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감옥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기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내 면 속에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